오늘은 시편 20편부터 실행을 하는 날이죠. 지난번에 시편 제1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일단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 중심으로 이렇게 보았고, 이단락의 구조가 찬양시부터 시작해서 토라시까지 이렇게 점점 나아갔다가 우리가 시편 19편까지 보았습니다. 토라시까지. 하나님을 알려주는 두 가지 책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책을 하면서 거기 역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 시편의 출발 단어가 할렐루야가 아니고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거나, 또 때로는 왕이신 하나님, 왕으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런 시편의 구성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토라시 주변으로 다시 이제 이게 오늘 20편부터 볼 텐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20편, 21편,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갈 때 백성들이 이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시가 21편입니다. 그러니까 20편, 21편은 왕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20편의 왕은 전쟁에 출전하는 왕, 21편의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런 간구, 이게 20편, 21편이 되어져 있고요. 22편은 우리에게 꽤 유명한 겁니다. 혹시 뭐가 기억나세요? 22편 제일 유명한 게 1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아람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람어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대단하십니다. 아람어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진 구절인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22편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23편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시죠. 시편 전체에서도 제일 유명한 시가 23편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에서 이 영어로도 유명한 시가 23편이고, 아마 제일 많은 배경으로 지어진 곡들이 23편을 배경으로 지어진 찬송가는 되게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뢰는 여기도 구성이 나와 있지만 탄식과 감사 그 중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편은 이제 왕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서 왕이 들어오신다. 23편의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왕이 들어오신다 했을 때 그 왕은 통치하시는 왕이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 시편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들어올 때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윗이 외쳤던, 이제 왕이 들어가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시면서 외쳤던 그런 찬양의 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편 1권의 두 번째 단락이 15편부터 24편까지 총 10편인데, 오늘 이제 그 지난번에 5편을 보았고 오늘 그 5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의 제목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은 무슨 환난이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환난 맞습니까? 뭐 전쟁만큼 큰 환난도 없죠. 우리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의 그림자가 이 조그마한 땅 한반도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무뎌져 있죠. 외국 사람들은 불안해서 안 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불안을 못 느끼고, 그렇죠? 저희들이 이스라엘 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 위험한 날에 어떻게 가, 그렇게 얘기하시죠. 위험한 날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전쟁은 굉장히 큰 환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편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입니다. 이제 출전을 해야 돼요. 다윗이 전쟁을 앞둔 상황은 굉장히 사무엘하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사무엘하 10장에 나와 있는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세 차례에 걸쳐서 다윗하고 싸웠던 이런 전쟁이기도 했죠. 자, 이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은 전쟁입니다. 여기서 너는 백성들이 이제 왕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높이 드신다는 얘기는 이제 왕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의 또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쟁 나가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전쟁을 위해서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3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4절에 나와 있죠. 내 마음에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왕의 소원 또 왕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겠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를 하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다윗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시편 2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시편 2편에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 자, 오른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능력과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에서 그를 도우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시여 부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왕은 이러한 가운데서 이 전쟁에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갈 때 병거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갈 때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뭘 자랑하겠다고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자랑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의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에서 같은 것을 지금 피하고 있는데 의지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자랑하냐면 내가 믿고 있는 걸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 다윗이 했던 사무엘상 17장의 명언이 있죠. 무슨 명언이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바로 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여기 이름에 걸쳐서 총 3번에 걸쳐서 이름이 나와요. 이름. 20편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하고 있고 5절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7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3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 전쟁에 나아가는 왕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와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누구를 구원하소서요? 왕을 구원하소서. 왕을 구원하소서. 이 여기 왕은 이제 다윗이겠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전쟁이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이 20편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1편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왕이 자, 이 왕은 20편의 그 왕입니다. 무슨 왕이요? 전쟁에 출전하는 왕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왜 크게 즐거워하냐? 2절. 그의 마음에 뭐를 하셨다고요?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자, 아까 20편 4절 한번 보셨나요? 20편 4절 뭐라고 있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렇게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21편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자,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대요. 이것은 기도죠. 아까 우리가 5절에 보았죠. 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입니다. 하셨나이다. 자, 그럼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까? 아직 안 했다는 겁니까? 끝난 겁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20편은 과거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아간 왕이고,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향한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3절부터 나오는데,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고 순금의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워주셨어요. 관은 누가 쓰는 거죠? 관은 누가 써요? 관? 왕이 쓰는 거죠. 근데 승리한 통치자의 왕이, 통치자의 권위입니다. 관이. 그래서 그것도 순금으로 씌워주시고,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영원한 장수를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처럼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주시고, 구원과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다라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편에도 아까 20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왕이여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왕한테는 무슨 기도를 또 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역시 7절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이 왜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뭐 했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8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냈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왕이시여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또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앞으로도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승리를 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20편, 21편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는데 전부 다 왕입니다. 20편은 무슨 왕이라고요? 전쟁에 출전하는 왕. 21편은요? 승리한 왕. 그래서 하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하나는 실제로 그 응답이 이루어졌고, 이제 왕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왕 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 영광과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20편, 21편 제왕시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편으로 가면 이 표제어를 잠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잘 안 돌아가시죠? 아옐레 샤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난화조를 보시면 사슴이란 곡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슴이란 곡조에.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슴은 사슴인데 암사슴이고요. 다음에 어느 시점이냐? 새벽 암사슴의 노래에 맞춘 노래. 사슴을 키워봤으면 이게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암사슴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처럼 모르세요. 그렇죠. 혹시 사슴 키우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새벽에 암사슴이 어떻게 울어요? 물어보시든지 그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암사슴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어떨 것 같으세요? 암사슴이 새벽에 울면. 막 자명종 소리처럼 막 우렁차게 울을 것 같아요. 사랑스럽게 울을 것 같아요. 사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 사람은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 이렇게 나오시나요? 노천명사가 쓴 시. 자, 이 사슴하면 그 맑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막 공격적인 동물은 아니죠. 그죠? 뭘 먹고 살죠? 초식이죠. 육식이면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초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 방어 능력이 별로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곡조는 그때 사람들은 아마 새벽 암사스며 노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떠한 느낌인지 다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더 뭐 연구를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시편 22편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을 십자가의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절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탄원시의 대표적인 표현이 뭘 찾으면 탄원시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또는요 언제까지,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거의 탄원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가 힘들어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뭘 힘들어합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멀리한 거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전에요, 신음소리 전에 자기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요, 신음하는 소리를 귀로 막고 전혀 듣지를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요, 2절에 부르짖는 기도에도 뭐 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사람이 울부짖고 부르짖고 할 때는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안 들었는데 나 역시 안 듣는군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도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냐라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잘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어떠셨대요? 건지셨대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요 주님한테 의뢰했더니 건지셨네요. 5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어서 뭘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고요. 주님을 의뢰했더니 뭐를 당하지 않았다? 수치를 당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는 겁니까? 왜 내 부르짖는 소리는 안 들으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너도 기도 안 들었어? 그러면 괜찮다니까요. 그래도 위로가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다 보고 해도 그 정도 기도하면은 다 응답 받았더라 이거죠. 그 정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구원의 손길을 펴셨다고 고백하고 있고 간증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아까 5가지에 걸쳐서 해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내 주변에 하나님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은 빠져 있어요. 자기가 지금 병 때문에 아픈 건지 전쟁 때문에 힘든 건지 그것은 빠져 있고요. 이 5가지가 전부 다 뭐와 관계되어져 있습니까? 아까 했던 버리셨고, 나를 멀리했고, 돕지 않고, 신음소리 듣지 않고, 응답지 않고, 전부 다 5가지가 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상황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좀 아파서 힘들고 매 맞아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러한 고통의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은 둘째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나한테 관심도 없고 기도에도 듣지도 않고 아무런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이 현실. 그러니까 이 22편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그 탄식의 모습은요,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물론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거보다 그분을 더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저 상황이면 정말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이 부르짖음을 보았을 때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 그 현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조상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도와주시더니 자기는 전혀 내방쳐놓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내방쳐놓으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습니다. 입술을 비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역시 비방자들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 십자가의 장면에 그대로 나타나죠. 지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내려오면 믿겠다.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생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있으라 아버지가 어딨냐 하면서 그들이 비웃는 것도 조롱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지 건지실 걸. 그렇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제 이 장면이 육체적인 고통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습니다. 자, 바산의 그 많은 황소는 황소인데 어떤 황소냐면 바산의 황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황소. 자, 이건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건 유대인들에 관련된 땅입니다. 네. 그래서 이 헐몬산 근처에 있는 산인데요. 한 번씩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바산입니다. 바산. 이게 바산이고요. 이 뒤에 보이는 이 눈 덮인 하얀 눈 있죠. 이게 헐몬산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도 위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고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고 그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바산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라는 소들, 그런데 그 소들의 이 반육 상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히려 한우만 합니까? 더 큰가요? 네, 굉장히 반육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많은 황소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많은 황소인데 바산에 무슨 소? 힘센 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 고문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님 당시로 하면 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성경에서는 흔히 개로 취급을 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는 얘기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쌓여 있다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고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같은 겁니다. 개가 누구고 악한 무리 다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개와 악한 무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수족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손과 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의 육체적인 고통, 지금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1차적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고통도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느끼셨던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는 것도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도 얘기하는데 그분의 당하신 육체적 고통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아까 했던 심리적 고통입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그 고통이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이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쏟아졌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절은 수치심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이 다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이 20절입니다. 내 생명을 어디서 건져달라고 합니까? 칼에서 건져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칼은 사형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정부 권력입니다. 또 하나 어디서 구원해달라고 합니까? 개의 세력에서 구원해달라고 로마 군인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십자가형을 누가 실행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입니까? 이방입니다. 로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황소들에게서가 아니라 힘센 소들에게서가 아니라 칼과 개로부터 구해달라고. 당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할 사람들이 누구인 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유일한 것을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22절입니다. 22편은 22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뭐 하겠다고 합니까?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은 꼭 초청을 한다고 그랬죠. 23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여튼 1편, 22편 1절하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딴판이죠. 이 상황을 누가 같은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21절과 22절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21절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자, 아까 20절에서 세력에서 구해달라고 했는데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그 다음 나옵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은 뭘까요? 살았다는 건가요? 안 죽었다는 건가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그분은 이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뭐 한다고요? 주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다, 황제다, 왕이시다인 겁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는 고난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림하실 그분은요, 고난 받습니까? 아닙니다. 왕으로서 오십니다. 이 시편 22편은 고난의 시처럼 되어져 있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뭘로 끝납니까? 그 고난 받으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왕이시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시라고 그분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아주 놀라운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로 끝나는 게
바로 22편이 되겠습니다. 자, 23편으로 가면 뭐 잘 아시죠?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목자 되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읽어드리면 시편 28편 9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28편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하는 모습이죠. 에스겔서 34장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강력하게 이 목자로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34편입니다. 34편 전체가 이 목자 없는 양을 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친히 그 목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34편 일단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5절 보실까요? 먼저 34편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자, 그것들이 뭘 가리킬까요? 양이죠, 양.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34장 에스겔 34장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이 목자들이 지금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은 것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나오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만약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깨에다 메고 와서 그 다음에요? 잔치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목자가 지금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찾은 아까 지금 에스겔에서 말한 거죠. 내가 찾을 때까지 찾겠다고 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신약에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긴 네 군데의 장소가 나옵니다. 23편에 네 군데의 장소. 첫 번째 무슨 장소 나오냐면 푸른 풀밭입니다. 푸른 풀밭 찾으셨나요? 두 번째는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쉴만한 물가. 자, 세 번째 장소는 4절에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번째 장소는 5절에 나옵니다. 내 원수의 목전 원수의 눈앞에서. 자, 어디에서 목자가 필요합니까? 네 군데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네 군데 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셨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먹이라와 해당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돌아봐야 됩니다. 양들을 돌아보는 곳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예수님을 필요한 목자를 필요한 양들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더 필요한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의 목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자, 푸른 풀밭 대관령 목장 상상하지 마십시오.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여기는 사시사철 푸른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누기 때문에. 자, 갈릴리가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지만 거기는 나무가 풍성한 거지 푸른 초장이 풍성한 곳은 아닙니다. 그쪽은 농사 짓는 곳이지 목축하는 이런 것은 더 약합니다. 목축은 밑에 지역에서 합니다.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지역들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목초지는 다시 말하면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여기는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풍성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쉴만한 물가, 이것은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물 급히 먹어보셨습니까? 쫓기듯 먹어보셨어요? 예, 그것은 쉴만하지는 않습니다. 다급해서 먹는 거지. 그러나 양들이 그렇게 먹으면 양들은 큰일 납니다. 목자들은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먹고 마시게 하는 거. 이게 에스겔 34편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안 넘기셨으면 뭐 보셔도 되고요. 넘기셨으면 뭐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34편에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에스겔 34장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들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먹고 마시게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된다고요?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해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발로 밟은 풀, 발로 밟아서 흙탕물이 되어진 물을 먹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가장 근본적 필요가 양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눕게 됩니다. 아까 33 읽었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뭐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눕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동물이 누워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목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줘야 될 첫 번째 장소는 뭡니까?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이 깨지면 그곳에 있기 싫고 머물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그 평안함은 어디서 옵니까? 좋은 꼴을 먹이는 겁니다. 다음에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엄마들이 요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엄마들이 음식을 잘 만드시면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또 다른 장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의 목전입니다.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장소가 주는, 공간이 주는, 상황이 주는 어려움입니다. 원수의 목전은 관계가 주는, 대적이 주는, 사람이 주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 인도하고 보호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지난번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식사 문화는 상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냥 펼쳐놓는 겁니다. 바닥에다가. 그럼요 허리 구겨서 먹는 거예요. 상을 펼치는 것은 아무한테나 펼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펼친다고요? 귀빈한테 펼치는 겁니다. 정말 저 대접하는 사람한테 펼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준다고요? 예, 상을 차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상을 차려주겠다. 귀빈처럼 대접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보호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지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안도감이 있을 때에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는 정말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 명예입니다. 명예. 자, 자기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내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자기 이름의 명예를 혹시 귀하게 생각하시나요? 별로 안 귀합니까? 누가 나를 갖다가 자꾸 헐뜯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자꾸 거들먹거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갖다가 도용하거나 누군가 내 이름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거나 경멸하는 투로 쓰면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은 곧 나입니다. 누구를 이름을 딱 떠오르면 그 사람 전체 이미지가 나한테 각인되어져 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이름을 탁 떠오르시면 그분의 이름만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나한테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재인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예, 그 사람 얼굴부터 직위부터 생각해서 내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출이 된다고요. 이게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아까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보셨어요? 자, 이름은 곧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만 해가지고는 별로 효력이 없다고요.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시지만 능력이 없으면 집 살 때 집 돈 못 보태준다고요. 삼성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돈 한 푼 그분은 안 보태주는 거고요. 그죠? 못 보태주는 게 슬퍼요? 안 보태주는 게 슬퍼요? 현실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못 보태주는 안 보태주는 나한테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뭣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이름의 명예를 생각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인이 걸식함을 놔둘 수 없어요. 왜? 뭐 때문에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해서도 그래요. 그러나 또 하나는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니까 그래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도 천국에 보내시지만 무엇 때문에도 지옥에 못 보냅니까? 자신의 이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자신의 명예예요. 자기가 한 말을 뒤집으면 그분이 인격이 훼손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6절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내 언제예요? 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혹시요? 내 힘들 때에 이렇게만 하면은요 아니에요. 이게 또 좋을 때 이러면 아니에요. 언제요? 평생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평생이라는 개념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결혼식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뭐 이렇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하든 그거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살겠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자, 23편 잠시 좀 볼까요? 이스라엘 광야는 어떤 모습인가? 자, 보기를 4개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이스라엘 광야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23편의 배경은요? 우리 1번 같은 이게 여기예요, 여기.
이게 시편 23편의 배경이에요. 여기는 대관령 목장입니다. 대관령 목장이에요. 여기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여기는 생명 자체가 아예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요르단의 광야입니다. 에돔 광야 땅입니다.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유대 광야입니다. 지금 유대 광야를 보시면 약간 거무잡잡한 게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요? 이게 비를 맞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된다고요? 네 글자로.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 된다고요. 상상이 안 가세요? 자, 우리는 푸른 초장하면 이것 떠올리죠. 예.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리면 저렇게 그립니다. 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게 떠올리면 자, 여기는 어딜까요? 아니에요. 스위스입니다. 여기 대관령 아니고요. 예, 스위스입니다. 여기도 목장이 유명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목장 이런 거 떠올리시면 안 된다고요. 쉴만한 물가는 이겁니다. 예, 환상이 깨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물가입니다. 무슨 물가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자, 옆에 뭐가 있습니까? 푸른 풀밭 있습니다. 좀 실망하셨나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있긴, 자, 여기에서 목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렇죠? 아니, 놀린 게 다 먹을 거잖아요. 여기에 목자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엄청 필요합니다. 엄청 필요해요. 자, 다시 23편의 광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지금 약간 푸른 초장이 보입니다. 근데 아직 푸른 초장이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푸른 초장입니다.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예요? 눈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자, 양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예, 양들이 이렇게 먹습니다. 저희들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먹어요. 줄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희끗희끗 튀어나온 데 있죠? 왜 그럴까요?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들은요, 오랫도록 여기서 한 곳에서 못 키워요. 왜 그러냐면 뿌리채 먹어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풀이 안 나요. 그러니까 뿌리채 못 먹을 때 정도는 옮겨야 돼. 계속 데려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먹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것은 뭐 이제 옆으로 번져가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싹싹 쓰리를 합니다. 굉장히 깨끗한가요, 양들이요? 그 순백의 이미지를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양털같이 흰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한번 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털같이다. 이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양을 털을 깎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일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기 때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게 다시 건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푸른 초장. 푸른 초장. 자, 그러면 이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저걸? 네. 저거 혹시 에이스 크래커 드셔보셨어요? 물 없어서. 물 없을 때. 네. 정말 퍽퍽하죠? 네. 그래서 먹으면은 그거 상 준 거예요? 벌칙 준 거예요? 물 없이 에이스 크래커 한 박스 먹으라고 하면. 좋아하세요? 왜 그런 벌칙을 주려 그래요? 이건 벌칙이에요. 물 없이 먹으라고 하면. 저거 물 없이 먹으라고 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기에 내리는 게 있어요. 뭘 내려요? 이슬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슬을 머금고 있으면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먹을 수 있어요. 자, 농사 짓는 곳에서는 그 남아있는 곡식 그루터기에서 먹습니다. 아무튼 이게 와디켈트가 흔히 말하는 시편 23편의 배경입니다. 이게 비만 오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도 비만 오면 곳곳에서 이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려면 한 4월 달에 가야 되는데 저희는 늘 방학 때만 가야 돼서 저 모습을 못 봅니다. 자, 이 모습은 지금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디켈트가. 대신 나무 있는 데는요, 아주 푸르게 잘 자라고 있고 밑에는 황량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가면 밑에는 푸릇푸릇한데 나무는 빼싹 말라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두 개의 장면이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 초장이 형성이 되어 있든지 나무가 푸르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와디케일 텐데요. 염소 한번 찾아보세요. 염소.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나왔는데. 찾으셨어요, 이제요?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다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더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잠시 구경을 할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그 그늘에서 이렇게 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있는 데만 이렇게 푸르고요. 나머지는 물 없으면 저렇게 다 황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지형입니다. 요즘 한번 다녀보세요. 이런 지형이 있는가? 전부 다 녹색이죠, 우리는. 굉장히 좋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24편까지가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24편하고 마치겠습니다. 24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아마 다윗이 이 노래로 불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왕이시냐면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편 3절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익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자, 이게 15편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시편 15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바로 한두 장 넘기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24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4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적으로는 누굽니까? 6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7절에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자, 문이 머리를 든다. 무슨 뜻 같으세요? 문이 머리를 들어요. 자, 우리 식으로의 문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식의 문은 전부 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이게 경칩이 박혀져 가지고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사극이나 우리나라 우리 한옥 옛날 집을 보면 문이 어떤 문들이 있습니까? 예, 위로 올라가는 문들이 있습니다. 예, 위로 올라가는 문들이 있죠. 한옥마을만 가셔도 그 대청마을에 있는 집 문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 형태의 문이 올라가는 문들이 성문이 맞죠. 성문이 이렇게 열리는 문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문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들어라는 얘기는 이제 들어가시게끔 문을 열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왜 머리를 들어야 되느냐? 7절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왕. 누구냐? 8절 물어보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했더니 저기 이제 재창을 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합니다. 합창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이제 물어보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또 다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광의 왕이 들어갈 때 무엇이 그 성 안에 들어갈 때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을까? 뭐가 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언약궤죠. 그래서 이 장면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가지고 표현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간다, 입장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적절한 것이 아마도 언약궤일 것이다라고 하는